네. 어, 목사님께서는 신경의 권사님 그 시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셨다가 지금 오시는 길이시거든요. 네. 정읍이 꽤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길이 늦어지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말씀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그 큐티의 말씀, 은혜 받았던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개인주의나 아니면 개교회주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 간에도 서로 우리 교회, 뭐 너희 교회 이게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청년 때 전도 훈련을 나갔던 생각이 나거든요. 청년 때 전도 훈련을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성격이 또 한소심하잖아요. 한소심하는 사람인데 올라가 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던지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 기회를 보고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렸는데 돌리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를 안고 앉으셨던 할머니가 나도 교회 나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어, 눈웃음을 치시면서 그렇게 쳐다봐 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던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우 제가 찬양이 조금 길었으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죽음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막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논쟁을 하던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중에 요한이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칭찬받을 이렇게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자신들이 자신들 그 쫓아내는 일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독점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 같고 왠지 와해될 것 같고 이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도를 가지고 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앞쪽으로 9장 18절 말씀을 한번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고 변화산 사건 이후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셨더니 이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약간 바로 앞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렇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라면 12제자와 동등한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 또 호의적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를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같이 포용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또 계속 이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 위에 말씀하고 밑에 말씀하고 왠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2절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바로 요한이 금하였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특권을 누리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우리가 특권으로 어떤 때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러한 제자들처럼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제가 실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말씀에서는 보니까 범죄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니까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맥락으로 하나로 본다면 그 자가 너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너의 그 행동, 잘못된 행동을 찍어버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이렇게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범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특권 의식을 당장 벗어버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전도사이니까 전도사로, 아니면은 목사님이면 목사로,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 반주자, 아니면 어떤 기관의 회장이나 아니면 교사든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 직분을 나의 특권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저거를 어떤 의도를 그 특권 위에 실어서 행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용납하고 허용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와서 나를 엄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순간순간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6절에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정상적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기준과 관점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또 선을 긋는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그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또 내 생각대로 그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야심이 불쑥불쑥 숨겨져 있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행동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세력은 그 요한은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요한은 우리가 이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모두가 똘똘 뭉치자, 단결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니므롯의 그 죄악된 리더십을 따랐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어의 흩어짐을 받고 모든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을 긋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게임을 준비해라 선생님들에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게임을 준비하지 않고 무슨 모루 인형 만들기를 하겠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말씀을 애들이 거의 1시간씩을 계속 3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 날 계속 말씀 듣고 그냥 앉아서 또 모루 인형을 만들면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게임을 해야 된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걸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분은 모루 인형 만들고 30분은 게임을 하기로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전달을 못 받아서 제가 앞부분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에 그 일을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영채야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교사가 아닌 영채가 결국에는 그 게임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와 닿았냐면 그게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뭘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었나? 아니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였나?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을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랬던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일이 좀 망쳐지면 어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던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수요일 날 그 박으롱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왠지 좀 유아틱하다. 오늘 말씀은 왠지 좀 아동마을에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그 옆에 새로운 요즘 나오시는 할아버지 성도님 계시잖아요.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보니까 복음을 제시하시려고 보니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재밌고 쉽게 이렇게 끌어가셨더라고요. 물론 완성도 있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지만 그 성도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들어준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일의 완성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참 이렇게 실족하는 영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어떤 행사를 하든 그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사가 아닐까.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차라리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연자맷돌은 누구의 목에 거는 맷돌일까요? 이 연자맷돌은 실족하게 한 사람일까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연자맷돌은 바로 내가 실족하게 한 사람의 목에 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달고 바다에 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신지 알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의 눈이 범죄하면 너의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면 너의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너가 스스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뭔가,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49절부터 50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내가 금했습니다. 왜 금했냐? 금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결론은 어떻게 끝났냐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어느 누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아주 그냥 완성도 높여서 완성시키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길 때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중요치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